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소개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지구 바깥에서 오신 분, 쉽게 말하면 역사의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 속으로 침투해 오신 분, 인간의 역사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이 만약에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땅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거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은 당연히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존재하죠.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간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계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돼요.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계속해서 계신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잠깐 다녀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지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속임수와 사악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요, 같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해버리죠. 2020년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단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 되고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신을 재림주로 자칭했죠. JMS의 정명석, 우리 크리스천하우스 옆에 근사하게 또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본래 이분도, 이 사람도 통일교 신도였지만 1980년 통일교를 떠나 애천선교회란 단체를 시작했고 자신이 예수의 영이 재림 부활하여 내지한 중심 인물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 안상홍은 자신은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를 사칭하고 사후 후계자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한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뻔뻔하게 바꿔 부르고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오늘날 이만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자신이 이긴 자이며 약속의 목자이며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신도들은요, 그가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웃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는 달라야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야죠. 다른 존재여야죠. 우리와는 다른 능력을 가지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죠. 여러분,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물에 이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있는데, 즉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의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자를 믿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분은 누구인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32절에 33절은 이렇게 몇 번을 읽어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찾아보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이 제일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는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 목숨을 걸게 된다. 삶의 방향과 목표, 목적이 바뀌게 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 사역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이 개념이 짧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사역을 펼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엄청난 사실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파악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주제들입니다.
즉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태초의 역사의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말씀하세요.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가르쳐 주셔요. 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보고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방송 인터뷰를 좀 했어요. 여러 질문들을 쭉 하고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려면 인생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꼬꾸라지면서 그분 앞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당신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 직함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연봉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진리의 실체 되시는, 거울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의롭고 선한 척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숨겨진 죄악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그분 앞에서 우리는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속상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지도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돈도 많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들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했죠? 표정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위로부터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삶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삶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로움인지, 무엇이 올바름이고 무엇이 참된 평강이고 올바른 기쁨인지, 참된 행복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0주 성경 통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온라인 말씀 묵상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있지만 사실 꽤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끌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내 중심을 지키려면,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분은 누구신가?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겨주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그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느냐,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믿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믿음과 순종, 분명히 다른 말 같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 성경에 보면 둘 다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믿는 자의 증표가 순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적어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즉, 영생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이고 선물이죠.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태양을 직시할 수 없어요.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진노가 쌓인다가 아니라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된 DNA를 갖고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혈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임한 거예요.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뭡니까? 죄된 인간들에게, 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징이죠. 여러분 보세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하늘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늘 뭉게뭉게 머물러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참되심과 은혜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차라리 믿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언제든지 사인만 주면 그 진노가 와장창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악합니다. 대단히 똑똑한 척하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지식을 자랑해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지혜롭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을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질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바로 그 위대한 능력과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바로 그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내리는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결정과 선택을 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국 러시아에게도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수요일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이 됩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제가 오늘 넥타이 색깔을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절묘하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화입니다. 보라색의 상징, BTS도 저도 물론 좋아하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보라색이 참 적절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 출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계올림픽 때 스케이트를 하면서, 쇼트트랙을 하면서 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들이에요. 양궁올림픽, 올림픽 가서 양궁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선수들이에요. 저기 지리산 어디에 갔더니 더 잘 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실력자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한 나라의 최고 리더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인격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죠. 정치가, 조직이 정당의 갈등들과 경쟁 구도 속에서 자체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이것저것 있는 사람들도 후보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격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왕이 등극을 한다, 왕이 탄생을 한다, 이건 하늘이 냈다, 하늘이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통해서 권좌에 올랐죠. 하지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은 50%만 넘으면 당선이 됩니다. 50%가 뭐예요? 무효표나 다르게 나뉘어지는 표를 생각하면 40% 초중반만 가져도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구도입니다. 과반수의 지지도 못 받고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60%, 70% 가까운 그런 백성들,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는 찍지 않았는데 속상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신문에 이런 글을 내셨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후보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주님,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선자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선자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나라의 진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리더가 되세요. 이 땅의 불완전한 리더가 아니에요. 40% 중반의 표만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하면 3장 16절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만 우리는 늘 요한복음 3장에서 기억을 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같이 땅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끼리 상대방을 건져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007년 온누리교회에서 주관한 일본 러브 소나타 행사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병자들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어령 씨 같은 분이 세례를 받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일본에 같이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젊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글도 쓰셨고 이 시에 가장 이성적인 논리와 탁월한 지성을 지니셨던 분인데, 평생을 거부하셨던 이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도 쓰셨죠. 그분이 오래전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을 세 종류의 물고기로 비유를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을 넙치, 참치, 날치형으로 나눠 보자.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서서히 움직인다. 참치형의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여러분, 참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분주하게 퍼득대며 헤엄쳐야 살아요. 그런데 날치라는 생선은 가끔 바다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쫙 날아오르면서 바닷속 물고기가 바다 풍경을 보는 거예요. 수면을 박차고 오르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돌파가 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필요하다. 그런데 날치가 살려면, 날치가 날아가려면 장이 비어 있어야 된다. 뭘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난다. 한국 기독교도 날치가 되어야 된다. 너무 많이 가져선 안 된다.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수면 위를 박차고 날아가는 날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중력을 거스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힘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에서 영원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물고기들처럼 영원이라는 세계로 갈 수가 없고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결국 물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관심사만 쫓아다니며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넙치나 다른 물고기들도 물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 아세요? 언제 나올까요? 낚시꾼에 의해서 걸릴 때. 그렇죠? 어부에 의해서 잡힐 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물고기들도 날치처럼 세상 밖
밖을 잠깐 구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약속된 한정된 시간을 끝내고 삶을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와요.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상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유하시며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과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일평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지켜보아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주님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